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양지 오누리교회 온 게 싸늘한 바람이 부는 겨울이었는데요. 어느덧 무더위가 맹렬하게 저희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2022년은 참 의미 있는 한 해이지만 우리 양지 오누리교회에게도 참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2주 전에 저희 양지 오누리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죠. 우리 권사님들, 또 다락방에 있는 모든 식구분들, 또 아울렛 팀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정말 이 선교 바자회를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나 감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채 불만과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죠.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 사무실 책장 한켠에 있는 책 한 권을 꺼내어 봅니다. 그 책은 토기장이 출판사에서 나온 우리 강준미 목사님이 쓰신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신간이 나왔다고, 너무 좋은 책이라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추천해서 읽게 된 책입니다. 당시만 해도 제가 바쁜 스케줄 가운데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혹독한 시련의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거센 폭풍우와 흑암이 그늘처럼 제 삶을 드리우고 있을 때 이 책을 한 장 한 장 곱씹으며 읽을 때 하나님이 제게 위로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격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난과 시련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감사와 축복의 시간으로 재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의 18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음의 뿌리가 병들었을 때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 입술의 나쁜 열매입니다. 우리 입술의 나쁜 열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먼저 마음을 돌보아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책은 강조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봐야 한다.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게 허락된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할 것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힘써 마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고 쟁취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요, 감정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 이외에 다른 별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옥에 갇혀있는 옥중서신인데 어떻게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에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친하게 더 가까워지면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와 신앙의 역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꼭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해지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한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신앙의 역설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몸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어느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알았던 거죠. 감사의 고백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결단의 문제라는 것을. 바울은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영적 정체성을 붙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신앙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일어나고 우리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자 여러분, 바울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비록 오간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을 향한 마음을요 다 담아서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왜 이런 열정을 보였을까? 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편지 좀 써달라고 애걸하고 구걸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굳이 바보처럼 사도 바울은 이런 결단과 헌신을 한 것일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같은 반 학급에 있던 목사님 아들이 떠올랐어요. 이 친구는 참 바보 같았습니다. 늘 쉬는 시간이면 성경을 봤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이 친구가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다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자기들이 기쁘고 즐거운 것들을 하는데요, 늘 이 친구는 말씀 보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고 이 시간들을 계속 갖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이 친구를 조롱했습니다. 야, 성경 본다고 밥 나오니 떡 나오니, 그런다고 수능 잘 볼 것 같니? 뭐 이런 조롱 섞인 이야기들을 계속 이 친구에게 건넸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올곧게 기꺼이 자신에게 맡겨진 이 믿음을 지켜갔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 친구는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볼 때면 항상 이 마음이 들었어요. 참 바보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 바보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죠. 제 뒤에 있는 이 구호처럼 예수 바보 행전,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구호가 구호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불일 듯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예수 바보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십시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언제나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과 땀을 쏟아낼 수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이곳을 주님의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받기 합당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되고 선포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이곳에 드러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 바보 행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안에 죽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영을 부으셔서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다 제거하시고 내 안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주의 일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예수 바보처럼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말했죠.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아멘.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어떤 분들은 불만과 불평을 끌어안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나 건드리지 마세요 써 있어요. 오늘 나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반면에 어떤 분들을 보면요, 얼굴이 환해요. 항상 그분 입술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내게 물어보세요. 당신을 도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얼굴에 써 있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추 한 3년의 코로나 시간들을 보내며 유명세를 탄 찬양이 하나 있죠. 그게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부제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아마 잘 아는 찬양이라 이 가사를 다 아실 텐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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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 찬양에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은혜이죠. 8번을 반복해요.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 없으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사도 바울의 주제가가 바로 이 은혜라는 찬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자신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했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자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끌어안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올곧게 걸었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특별하게 보이는 능력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누리자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 수밖에 없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빕니다. 한번 선포해 주세요.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축복을 나누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이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언어라는 그릇에 축복의 씨앗을 담으십시오. 사랑의 씨앗을 마음에 담아두지만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십시오. 여러분, 언어라는 건요 정말 참 신기한 게 뿌린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딱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명세를 탔던 말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맞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고요, 못한다 못한다 하면 계속 못해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계속 안 되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제는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남편을 축복하세요. 아내를 축복하세요.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부모님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주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인생, 축복하는 가정, 그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3절을 묵상하며 이 부분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실 요즘 너무 바쁘시죠?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처럼 숨가쁘게 내 인생 살아가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누구를 생각해 줍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기 코가 석자예요.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옥에 갇힌 자가 밖에 있는 자를 돕습니까? 어불성설이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당신들을 생각하고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은요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사면초가에 빠진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는 환경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자신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 앞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내 인생 부족해, 모자라,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자신의 인생을 단정짓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다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참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킨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부정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끝없이 밀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암담한 현실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에 역전의 하나님으로 임하실 것이다. 빌립보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걸 경험했던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말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5절 6절에도 말하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생명, 천국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로 가게 된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적 뿌리, 바울이 바울 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빗대어 오늘 본문의 4절을 다시 묵상하면요, 바로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는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한 거죠. 사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의 기쁨과 감사와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걸 경험한 분들은요,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어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는 닫혀있는 하늘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고난은 종종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든다. 하나님은 평범했던 사도 바울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 우리를 품고 원대한 기도의 골방이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영적인 거인으로 세워주셨어요. 이틀 전에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시작이 되었죠. 저녁 9시부터 무려 11시 30분까지 2시간 반을 내리달렸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정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를 오랜만에 보았기에 제 마음도 너무 감격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남은 5주 동안 다 나오십시오. 제가 그 자리에서 참 은혜롭게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모임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다 쏟아내는데 정말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꼭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이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들을 다 풀어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요, 확신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복음에 동참하는 곳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처럼 복음에 동참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동역하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그곳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2부에 이제 베트남 팀을 파송하는 발대식을 하고 이제 다음 주면 튀르키예 팀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멈춰 있었던 이 선교를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발동이 잘 안 걸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한대로 잘 안 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동참하는 거예요. 저희만 그냥 홀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팀들만 그냥 가라고 말하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들이 같이 가 주십시오. 마음을 써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니,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십시오.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복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부터 옛 꿈이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면 유년부 캠프, 다음 주면 초등부 파워웨이브, YJ 대학 청년부가 뜨거운 여름 불태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세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이 민족이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야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잊지 않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에 그 일을, 선한 일을,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확신했어요. 그 확신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착각이 아니에요. 교만도 아닙니다. 자만도 아닙니다. 바울의 확신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나오는 확신이었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무엇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내일은 주님의 섭리에 맡기라. 지난 과거의 시간을 아쉬워하거나 후회하지 마십시오. 주의 자비에 맡기십시오.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과 이 시련 앞에 주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선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표대를 보고 달려가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섭리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보다 앞서가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한 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